9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내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이제 우리 간호박산의 선생님들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특성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있겠습니다. 197장 197 187 178 이거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어르신들도 같이 박수 쳐주시면서 같이 찬양에 동참하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제 눈에도 보기 좋은데 하나님 보실 때에 더 아름답고 복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런 표현이 있는데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어린 양 곧 신부니까 신부라는 말이나 어린 양의 아내라는 말이 같은 말이겠지요. 물론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이 내용이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를 지칭하고 교회를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다.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너무 이렇게 문자적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니까 그냥 하늘에서 막 성이 거대한 성이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 건물의 의미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죠. 자, 9절에 보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인다. 그래서 이제 9절에서는 보이겠다라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는 실제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거예요. 조금 전에 9절에 뭘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럼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죠. 그죠?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신부 단장을 하고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신부를 보여준다. 신부는 곧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아니 교회 신부를 보여준다고 해놓고는 여기 보니까 뭘 보여주셨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도시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막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거. 여러분 이게 뒤에 이제 그 설명이 나오는데 장광이 같고요. 높이가 한 70m. 근데 중요한 거는 동서남북 사거리가요 2200km에서 2400km예요. 그 크기가. 그러면은 그럼 사도 요한이 이걸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다음에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볼 것이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그 구름 타고 온다는 게 뭐 무슨 손오공인가.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구름대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같이 이 땅에 오는 것. 그래서 우리 들으셔서 많이 아시지요. 예수님 재림할 때는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고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내려오고, 예수님을 믿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돼서 부활의 영체,
몸을 가지고 부활의 영체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 요한계시록 20장 전이지요. 2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뭐 곡과 마곡의 전쟁도 나오고 그때에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그때에 유황이 타는 불못에 사탄, 마귀,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을 다 심판해서 불못에다가 집어넣는다. 그걸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구조와 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기 21장은 지금 이 세상이 다 심판을 받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살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제목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잖아요. 그 어린 양의 아내는 교회를 말하고 그 교회가 지금 여기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만 이 문자대로 도시가 내려오고 무슨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어르신들 그죠? 나 은혜되네 진짜. 앞에 앉으셔서 그냥 정답을 다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사는 우리들, 아멘? 우리들이 교회고 그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들 우리하고 같이 이 세상에 오시는 장면을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금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장방고 해가지고 동서남북이 2400km라니 그걸 어떻게 오죽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 구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내려다보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문자적으로 도시나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체 모여있는 모습을 이와 같이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있는 것이 예루살렘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는데 재미난 건 뭐냐? 구약시대에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인생들이 죄가 있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죄인이 죄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상대하거나 만나면은 그게 그 자체가 죄의 삭슨 사망으로 죽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마차에 법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상징인 법궤가 실려 있는데 새끼가 울음소리를, 새끼들의 부르짖는 울음소리를 듣고 이 암소, 어미소가 고개를 돌리다가 그만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웃사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얼른 그 보호하려고 하나님의 법궤에다가 손을 댔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되지 않은 죄를 가지고 법궤를 만졌기 때문에 심판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항상 하나님을 상대할 때는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이 계명년 2023년이
다가오기 전에 12월 달에 제가 수없이 한 2번, 3번 정도 설교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룬 곳. 이게 지금 거기에 연결되는 얘기예요. 옛날에 시내산에서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셨는데 너무 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려니까 무서운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오죽하면은 성경에 모세오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상대하면 우리가 벌받아서 다 죽게 됐으니까 우리한테 하나님 직접 나타나지 마시고 지도자 모세 중보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다 말씀하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것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시내산에 다다른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은 심판의 하나님, 징벌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나를 성전 삼고 나와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들인 임마누엘 백성들은 내 죄를 용서해놓고 주님이 오셔서 함께 사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면서도 일어나서도 저 북녘 땅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룬 것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시온산. 한번 그 성경은 우리가 좀 찾아서 더 보고 넘어가야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아직은 무슨 얘기야? 하늘에 예루살렘. 자, 저를 보셔요.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신부와 예수님의 셋이 신부되는 교회잖아요. 신부와 세상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 거다. 쫙 보여줬는데 뭘 보여주셨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런 곳은 시온산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지요. 여기 딱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예루살렘과 자 여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중요해요. 천만 천사와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새 예루살렘, 그 그리스도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교회가 하늘나라에서 사도 요한이 봤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가 있는 그곳에 보니까 천만 천사, 지금 우리가 천만 천사라면 안 살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천만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시중을 들면서 우리가 그 천사들의 영들을 다스리면서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고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세가 많으셔도 지금 요양을 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기력이 약해질 어르신이라도 하늘나라 가면 여기처럼 저 선생님들이 아니고 누가
천만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케어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 사는 연습하는 데가 여기 가노바클레 요양원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 선생님들도 하나님 나라 가야지 천국. 선생님들은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어르신들의 성이 안 차는 부분이 혹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어르신들이 다 이해하고 용납을 해야 되겠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래 요양원 세상에 내가 살 동안에는 좀 그럴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와 같이 살 때는 그때는 천만 천사들이 수종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옛날에 조선시대나 중국의 황제라든지 왕정치 할 때는요 왕후가 되면은 그냥 할아버지 같은 영의정 좌의정 뭐 판서 뭐 육조 판서들이 고개를 숙이고 마마 할 때 아니 그 황후마마가 잘나서 그 사람이 높아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토마가 그러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 분이고 간호박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임 이 전체가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고 베드로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에도 예수님이 맏아들이 돼서 하늘에 올라가면은 세상의 만물을 복종시킬 때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섬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같이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진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같이 사는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로마가 핍박을 하고 로마의 황제가 왕이고 세상에서 최고고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막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러한 로마 제국의 통치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야 내가 봤는데 하나님 나라는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대로 우리 교회들이 같이 살 거다. 근데 그때는 뭐가? 천만 천사들이 우리를 돌봐줄 거야. 우리 선생님들이나 원장님이나 시설장님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이 거룩한 신부되는 교회 있잖아요. 여기 가서 살면은요 대한민국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복지국가가 돼요. 게임도 안 돼요. 천만 천사들이 수종든다니까요. 세상에.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볼까요? 또 볼까요? 다음에 보니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있대요. 거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죠? 또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교회. 우리잖아요. 신약시대. 신약시대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그런데 그거를 가리켜서 따라서 해보실까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 그걸 믿고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곧 뭐예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아내고 신부인 거예요. 말을 안 되네. 맞아요. 말을 안 들어. 여기는 없는데 저기 어디 가면 도대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대요. 지금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성경에 아내들이여 라고 말을 하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숨은 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자. 머리에다가 뭘 꽂고 뭘 끼고 막 옛날에 그 임금 왕비들 보세요. 후궁들 막 그냥 좀 임금님이 조금 아껴주면은 막 머리 무거워서 어떻게 쓰고 다녀요. 막 핀 같은 거 막 꽂고 피녀 꽂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렇게 겉으로 꾸미지 말고 우리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속에 숨겨진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겉사람, 어르신들의 외모에 연세드신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볼지 몰라도 우리와 함께 사시는 주님은 우리 안에서 내 마음의 상태와 내 마음의 느낌을, 함께 사시는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다 느끼시고 경험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맞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쌓은 선으로, 자기가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생각을 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셔 나는 예수님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 교회야, 그리스도의 신부야, 나는 예수님의 아내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면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와 같이 산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다시 강조해드려요. 지금 신부 안에 이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형체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좀 보고, 이거 다 하고 넘어갈게요. 이 계시록 20,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1장의 2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니, 신부 화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얼마 전에 TV에 이렇게 앉아서 좀 보는데요. 이야, 그 요즘에 노총각 있죠? 왜 뉴스에 많이 나오는 엄마 아버지 때문에 왜 박수홍인가? 예, 결혼식을 앞두고요, 신부 그 드레스로 무슨 투어를 한다는데요. 여기에서요, 저 원장님처럼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하고 이쁘게 나오니까 그냥 눈이 동그랗고 그냥 침을 흘러가면서 헤헤헤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신부는요, 또 어떤 드레스가 멋있고 이쁜지 아름답게 꾸미고 신랑들 그 연예인 앞에 나와서 보여주니까 서로 막 행복하고 좋아하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 아니 새 예루살렘은 도시인데 무슨 단장을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내, 어린 양의 아내고 예수님의 신부인데 보여주시는데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요? 그 의미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함께 사는 거. 함께 사는 것. 그 신랑 신부가 그냥 같이 사는 거, 부부가 같이 사는 게 그게 바로 혼인 생활이잖아요. 신혼초의 생활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같이 사는 것. 예루살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의미라니까요. 다만 구약시대에는 죄 때문에 그냥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걸 연기로 번개로 반짝반짝 막 상징적으로 보여줬지만은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그 살아계신 주님의 영이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이미 죄 용서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아련하면 돼요. 언제든지 기도할 때도 그냥 하늘을 향해서 막 손을 들고 주야 그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대고,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가슴에다 대고 주님, 예, 내 마음 다 아시죠. 내 뜻 아시죠. 내 마음의 소원을 전달해 드리시면 어디서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아시고 자식 걱정되세요? 걱정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나 뭐 걱정하는지 아시지요? 그분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잠들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전달하면 그게 기도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우리들이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놓고 용서해놓고 우리와 같이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신부 단장을 한다.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신부 화장, 신부 드레스 입은 것처럼 그렇게 준비한 것 같더래요. 그걸 보니까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들 속에 누가 계셔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마음을 간장을 해야지. 숨은 사랑.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 길에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이 더럽대요. 더러운 욕 같은 거, 음란한 생각,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음식으로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온대요. 자기가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착한 마음을 갖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아멘. 그러려면 항상 뭘 의식해야 된다고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나는 예수님의 아내야. 잠깐 그냥 여기 간호박사의 요양원에서 자식들이 형편이 돈 먹고 살아야 되고 지네들도 살아야 되니까 내가 요양원에서 와서 있지만은 실제 나는 진짜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 거야. 이런 믿음, 그 믿음이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준다고요? 예수님처럼 온순하게 해주고 착하게 해주고 아름답게 해주고 신부 단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부인들, 예수님의 신부되는 분들, 그렇게
그렇게 선생님들 눈에 보여져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가족 대하듯이 그렇게 어르신들을 정성을 다해서 케어할 때에 선생님들은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신부단장이라니까요. 선생님들이 신부단장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세상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더 큰 계명이 어디 있고 그걸 순종하고 지키는 것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신부단장하게 하시려고 요양원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케어가 필요한 내 이웃을 어르신들을 선생님들에게 맡겨주신 줄 믿고 정말 주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면 그렇게 섬겨드리면 우리 어르신 선생님들의 영혼과 마음과 모든 믿음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같이 신부로 단장이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결론입니다. 어르신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과 같이 살 거야. 난 예수님 부인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런 어르신들을 선생님들은 잘 보살펴드리고 신부단장 하듯이 신부과장 시키듯이 코디가 어르신들 잘 코디해드려가지고 선생님들은 어르신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시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밖에 지은 것이 없고 가진 것 없고 병들고 나이 들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젊어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노후에 이렇게 간호박산의 요양원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늘나라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신부 단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한 그런 일을 맡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